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9장 우리 11절로 13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1097면 정도에 있고요.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까지 앞의 화면도 준비가 되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 은총을 사모하시며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신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후부터 6회 시리즈 강해 설교 꿈꾸는 인생의 주제로 오늘 첫 번째 1주차는 믿음과 꿈의 관계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꿈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적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대부분 비슷합니다. 어릴 적 꿈은 의사, 검사, 판사, 교사. 근데 우리 둘째는 좀 특이하더라고요. 꿈이 요리사, 그리고 또 보니까 마법사. 우리 모두에게 다 이렇게 소중한 꿈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 꿈을 다 이루지는 못하죠. 아마 대부분은 꿈대로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꿈대로 사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나의 꿈이 아니라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꿈을 발견할 때 꿈대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 같이 읽어보실까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으며 당신은 그 목적을 위해 이 땅에 태어났으면 먼저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쩌다가 태어난 인생이 아닙니다. 우연히 태어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태에서부터 에베소서 1장 말씀에 의하면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목적과 꿈과 계획 속에서 태어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꿈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안하고 여러분의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 꿈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걸 공동 번역으로도 읽어볼까요? 너에게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을지 나는 이미 뜻을 세웠다. 나는 너에게 나쁘게 해주지 않고 잘해 주려고 뜻을 세웠다. 밝은 앞날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이는 내 말이라 어김이 없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밝은 앞날이랍니다. 밝은 앞날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대요. 하나님의 꿈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0절에도 있어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하여 여러분을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이 선한 일을 하도록 예비하셨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힘차게 행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공동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미리 마련하신 대로 선한 생활하도록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창조하신 작품입니다. 앞뒤좌우 격려 한번 해주세요. 당신은 하나님 작품입니다. 어떤 작품이냐면 미리 마련했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 미리 작품으로 마련해 놓으셨대요.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어요. 어쩌다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그런 미리 마련하신 대로 말씀 그대로예요. 미리 마련하신 대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꿈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대학생선교회 CCC 4가지 영적인 원리 사영리라고 하죠. 사영리 전도의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성탄절 이제 곧 다가오는데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가슴속까지 찾아오신 사랑입니다.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을 주시는 그 사랑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요한복음 10장 10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양인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육간에 풍성하길 원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그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계획과 목적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와 룻과 에스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꿈들을 확신한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확신입니다. 여러분도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나이랑 상관없습니다. 꿈이 있는 한 여러분 영원한 청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꿈이 있는 한 영원한 청년이에요. 꿈은 80세에도 꿀 수 있고 90에도 꿈을 꿀 수 있는 거예요. 그 꿈을 가지시기 바라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분명한 꿈이 있으시다, 확신으로 나아가시는 대림절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같이 읽어보십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고 그 속으로 들어가라.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잠언 4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자, 하나님의 꿈을 발견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조금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명확히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뭐 선명하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찾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찾아가냐의 방법이 잠언 4장 18절 말씀입니다. 스텝 바이 스텝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발걸음입니다. 햇빛도 마찬가지잖아요. 새벽에 돋는 햇살처럼 새벽 미명이 뜨고 점점 정오가 되면 한낮에 광명이 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꿈을 찾아가는 것도 한 단계 이렇게 순종의 발걸음을 밟을 때 하나님의 선명한 꿈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공동 번역으로 읽어볼까요? 올바른 사람의 앞길은 동틀녘의 햇살 같아서 점점 밝아져 대낮처럼 환해지겠지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다 보면은 시작은 동틀녘의 미명 같은 이런 작은 햇살이겠지만 점점 밝아져 대낮처럼 환해지는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는 비결은 스텝 바이 스텝이에요.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긍정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헬런 켈러가 누굽니까? 헬런 켈러는 귀머거리이자 또 소경 아니었습니까? 그런 헬런 켈러가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인생이 뒤집어졌는데 헬런 켈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비관주의가 항성의 비밀을 발견했거나 미지의 땅에 항해를 했거나 인간의 영혼에 새청 열었던 일은 전혀 없었다. 절대 긍정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느헤미야 1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이제 꿈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쉽진 않지만 잘 한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떻게 꿈을 잉태하시는지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필요를 자세히 살피게 됩니다. 내 주변에 하나님의 니즈가 어디 있는가? 사람들의 니즈가 어디 있는가? 우리 가정과 직장과 교회야 우리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필요가 어디 있는가 먼저 살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관찰한 다하고
누군가가 어떤 대상에 발견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연민을 갖게 됩니다. 연민은 특별히 나한테 그 사람과 그 상황을 보면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다는 거죠. 세 번째 단계는 필요에 본능적으로 내가 묶이게 됩니다. 그곳만 보면, 그 사람만 보면, 어떠한 대상이든지 지역이든지 사람이든지 그 내가 묶이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점점 내가 그걸 해야 되겠다라는 거룩한 부담감을 갖게 되고요. 자,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 필요를 도울 수 있다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내가 할 수 있겠다. 내가 도울 수 있겠다. 믿음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는 이것이 책임감. 내가 해야만 되는구나. 책임감이 생기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이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하고 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을 뒤돌아보면 두 번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당신이 한 일보다 당신이 하지 않은 일들을 후회할 것이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우리가 임종할 때 후회를 많이 한대잖아요. 껄껄껄하면 죽는다. 껄껄껄. 사랑할 걸. 용서할 걸. 그거를 도전할 걸. 많은 이제 90세 이렇게 인터뷰 해보면은 내가 젊을 때 꿈에 대해서 도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임종 직전에 또 많은 표가 나온 것이 뭐냐면은 가족이랑 해외여행 좀 갈 걸. 그럼 가세요. 성지순례 가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그거 싸가실 거예요? 돌아가실 때 279만 원 싸가실 거예요? 저도 400만 원짜리 수술했지만 여러분 다치면 그 돈 써야 안 써요? 어쩔 수 없이 쓴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껄껄껄 하지 마시고 때로는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나중에 후회 없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도전하시고 직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자,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꿈을 분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꿈이 있고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나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향해 달려간다면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는 7가지 단계를 자세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게 내 꿈인지 하나님 꿈인지 분별 첫 번째 방법은 계속되는 열정이 있는가? 순간적인 충동인가? 지속적인 부르심이 있는가? 할렐루야. 순간적인 열정인가? 지속적인 열정이 있는가? 느헤미야는 너무 속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내 조국 고향 예루살렘의 성벽이,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회파되고 성문이 불타고 이렇게 무너진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열정, 지치지 않는 열정, 계속되는 열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낯빛이 안색이 변할 정도로, 근심에 가득 찰 정도로 계속되는 열정이 있다면 그것은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파란불이 켜졌습니까? 그러면 다음 2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둘째는 읽어보실까요? 공적 선언이 있는가? 여러분의 꿈을 마음 놓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하기 겸언쩍고 말하기 조금 불편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어요. 말씀으로 확인해 보실까요?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하옵소서. 나 10주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내가 어쩔 그랬었기 없사오리까. 지금 왕 앞에 공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나의 꿈은 나의 조국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나의 공적인 선언이며 나의 비전입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왕 앞에, 누군가 모든 사람 앞에서 당당히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비전일 수 있습니다. 여기 파란불이 켜졌습니까? 그렇다면 세 번째 단계로 가보겠습니다. 의존적인 기도가 있는가? 계속해서 그 일을 놓고 기도를 해왔는가? 과거에도 기도했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앞으로도 기도할 것인가?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왕이 물어봤을 때 느헤미야는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 앞에 있는 순간이나 그 전이나 그 후에나 지속적인 의존적인 기도로 나아가는 이런 태도가 있다면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 신호등에 파란불이 켜져 있습니까?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듯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절박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러나 태도는 모든 것이 당신에게 달려있듯이 일하라. 어거스틴의 명언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지금 여전히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는요, 예수님이 직접 일하시지만 예수님 재림 전까지 주님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균형이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듯이 기도하라. 모든 것이 당신 달려있듯이 열심히 일하라. 이렇게 균형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신호등을 볼까요? 자, 전체적인 계획이 있는가? 계획. 그때에 왕후도 왕의 곁에 앉았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행할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왕이 구체적인 계획을 물어봤을 때 느헤미야는 내가 기한을 정하고 어떻게 성벽을 재건하고 언제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분명한 전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꿈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계획에는 더 나은 방법이 있어요. 그것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란 사실입니다.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할까? 어떻게 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인가? 그것을 찾는 것이 또 비전을 향한 한 걸음 발걸음이고 주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 신호등 보실까요? 다섯 번째는 권위자의 허락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권위자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가정에서의 권위자는 부모님이 되겠고 교회에서의 권위자는 담임 목사님이 되겠죠. 말씀으로 확인해 볼까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아시기로 왕에게 고하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하면 나를 유다 땅 나 열조의 묘실인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왕이 나를 보내기를 즐겨하시기로. 그렇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위자들이 즐겨 보내는 그런 결정과 허락이 있어야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부모님이 반대하는 거 주님의 뜻이 아닐 수가 있어요. 목사님이 반대하는 거 주님의 뜻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권위자가 축복하면서 그것을 동의할 수 있습니다. 이 왕이 느헤미야를 지금 즐기는 마음으로, 즐겨 보내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권위자의 허락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순종은 여러분 사람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담임 목사님한테 순종한다. 그것은 담임 목사한테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다스리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주의 종들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시기 때문이고 권위자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파란불이 켜졌습니까? 그렇다면 다음 신호등을 보실까요? 여섯 번째, 동기에 순수함이 있는가? 이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자, 말씀 보이세요? 같이 읽어보십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 것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그렇습니다. 동기의 순수함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과연 이 꿈에 대한 동기가 의의 열매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인지를 점검해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이런 동기의 순수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공동체가 평안해집니다. 그런데 나의 어떠한 결정이든지 그 결정이 나만 좋다면 또 우리 가정만 좋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비전이 아닐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결정과 선택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공동체 유익이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 야고보서 말씀 그대로 이것이 과연
아래로부터 올라온 것이나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것인가? 나 이 동기와 나의 꿈과 비전은 과연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무엇보다 선한 열매, 의의 열매, 선한 열매가 있는 동기의 순수함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파란 신호등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7번째입니다. 자, 마음에 평안이 있는가? 내가 아무리 선한 계획을 세울지라도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있죠. 같이 읽어보실까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시라. 그렇습니다. 바울과 바울 일행은 좀 다른 곳으로 자기 생각대로 가기를 원했지만 예수의 영이 끝까지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는 평안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의 특징입니다. 지속적인 불안함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속적인 평강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허락하심과 뜻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와 페놀롱은 이런 말을 했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평안도 없다. 이 기준으로 우리의 비전, 우리의 꿈이 하나님의 꿈인지 또 평안함으로 잘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말씀으로 확인해 보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보면은 먼저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건 생각하는 모든 것에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꿈의 특징입니다. 자꾸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나 욕망대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지 않고 부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대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그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의 특징이라는 사실이에요. 공동번역으로 이것도 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힘차게 활동하시면서 우리가 바라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베풀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왜 내가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힘든 결정 앞에서 하나님은 왜 나랑 함께 해주시 않으신가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God with us. 하나님은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God always.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가 동행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필요할 때는 살려주세요. 필요할 때는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 필요가 채워지면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것이 우리 한계이자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회복의 포인트가 뭐냐? 이 축복의 포인트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지금 새벽 예배마다 욥기를 강조하고 있는데 욥기를 통한 결론이자 핵심이 뭐냐면은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같지만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욥은 승리했고 하나님 욥을 축복하셨습니다. 우리의 필요한 끝까지 주님의 손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꿈들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의 꿈들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꿈꾸는 인생 첫 번째 주간을 맞이해서 주신 말씀 붙들고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꿈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결단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결론을 읽습니다. 첫째,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으며 나는 그 목적을 위해 이 땅에 태어났음을 확신합시다. 아멘. 두 번째,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고 그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나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향해 달려갈 때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나의 욕망과 나의 정욕과 나의 마음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땅으로부터 올라오는 모든 계획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위로부터 부으시는 하나님의 꿈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목적이, 계획이 있음을 분명히 확신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쉽진 않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나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향해 달려갈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그 꿈을 꿀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